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 성결한 삶을 우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결한 삶은 우리의 믿는 자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요한은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이 죄가 어떻게 온전하게 처리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이미 그 생명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압축해서 말하면 주님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직도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 성결한 삶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이제 더는 자신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고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는가? 아직도 왜 성결한 삶이 이렇게 성장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는 거, 그 믿는 거, 이것을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진정한 그 갈증, 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도 그냥 적당히 들어요. 그냥 다 알아요. 주님 원래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교리적으로 다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 영의 그 마음에
실제가 되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확히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죄가 없어졌는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를 또 안 지으려고 또 애쓰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상당히 율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내가 안 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하는 애씀으로 신앙생활이 전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죄가 완전하게 이렇게 속죄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깨끗하게 하려는 삶, 주님처럼 자기도 깨끗게 하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여전히 종교 아래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애쓰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법을 깨뜨렸다는 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아는 어떤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 정작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마귀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그러뜨립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믿고 어설프게 그냥 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제대로 그 안에 진리를 아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전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사코 바로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계속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로 남게 하는 것인데, 이 싸움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들을 항상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죄의 신분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달리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정말 죄의 종으로 고통받으면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이 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죄를 없이 하려 오신 것이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진술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된 게 있는 거냐? 주님의 성육신과 깊이 이렇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육신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을 왜곡되고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본래 어떤 분이었는데 사람이 되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쓰실 때 맨 처음에 그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가. 근데 요한일서가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그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이냐? 왜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과 질고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임 전체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에서 이미 답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고,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실을 오늘 계시하는데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이 죄를 없이 하시려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하셨는가에 대한 중점으로 말씀을 옮겨가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국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있으므로 주님은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인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비로소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이 세상 죄, 곧 원죄라고 하는 그것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 사실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전혀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갚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원죄가 없다는 말이지만은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신 것으로 죄가 없음을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강점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임을 역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라는 이 수식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는 데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이 사실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다 보이시고 그가 죄가 없음을 다 증명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런데 복음 다, 죄사함 얘기 다 하는데 대부분이 반쪽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마치 막 그냥 이 거듭남인 것처럼,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 비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반절밖에 얘기 잘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이걸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죄를 완전히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비로소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은 대충 자기 지식으로 제안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으로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걸 정확히 보면은요, 실제로 주님이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까지도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피 흘려서 죄를 사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과 우리가 연합돼 가서 하나 돼 가지고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애창조는 끝났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애창조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시작된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 함께 살아나는 이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단지 죄를 없이 하시고 나타나신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동시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사실은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동시에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단지 죄를 없이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멸하여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이 하셨느냐, 결국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를만 사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실제로 죄가 없어지려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공장이 파괴돼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이 멈춰지는 것이죠. 아무리 막 이렇게 그 나쁜 물건을 막 다 사가지고 다 없애고 해도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지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정확한 근거는 뭐냐면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의 세계죠. 거기에 마귀의 개입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논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실제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이 세계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을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출몰한 거예요. 그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입니다. 그가 이 세상 신이 되고 싶어서 간교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가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으로 먹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먹기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으로 모든 권리가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 세계관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이 왕국을, 그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고 그 왕국이 실제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이루신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죄만 없은 게 아니라 그의 왕국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실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새로운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줬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골자예요. 그래서 죄사함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악은 바로 마귀에게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진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요, 그 속성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을, 그 꼴을 못 봐요. 막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 다 괴롭히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다 방해하고 그것을 흠집을 내려고 하고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막 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뭐 쌓이지 않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운 이 모든 일들이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탄의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은요 항상 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상하고 불행한 일들이 바로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불행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악의 저주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기적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분리하고 전쟁하고 또 막 이혼도 하고 막 이런 많은 혼란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은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은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죄들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의 지으신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만들죠. 특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채우시거든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이 세계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고 막 고통받고 그랬고 애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원함이 뭐냐? 정말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이간시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던 것을 봅니다. 예, 이 뱀의 유혹을 우리들이 쉽게 한번 풀어서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을 만큼 너희들이 어리석으냐? 나는 하나님의 너희를 노예 삼고자 하신 이 증거를 다 알고 있어. 봐라. 하나님이 왜 너희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냐?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리석은 자라 만들어서 너희를 정령 노예로 삼고자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야. 아직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마귀가 뒤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온 세상을, 하나님 지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미 삼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냥 덥석 먹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수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또 하나님의 하라는 거, 이것을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네. 근데 하나님은 없은 얘기를 받지 않으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속여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사람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계속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남바노, 이 말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뱀이 곧 사탄이 여자를 속여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뱀에게 내가 여자의 원수가 된다고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렇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지만 그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이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사탄이 한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주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할 만큼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대승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살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다 발표를 해버리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말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사망을 일으키잖아요. 죄의 사망이니까. 결국 사망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깨진 것을 모든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서 이제는 쫓겨나가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하신 증거를 딱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고 새롭게 회복해 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올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아담은 산영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게 부활의 결과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누구든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그렇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아버린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1장 30절에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씨지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함께 읽어봤는데,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으로,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죄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지.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나는 정말 주님이 의로우실처럼 나도 의로워졌고,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나도 깨끗하게 사는 거야. 이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의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중심으로 그것을 의심 없이 그냥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게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이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죄가 없어진 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지 않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죄가 요구하는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이 속죄 속에 들어갔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 2절만이 아니라 3, 4절까지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3, 4절 얘기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예요. 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인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모든 율법과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 또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적당히 하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그 성품으로 지킬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삶이 정말 이제는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기는 자로 산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고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이 안식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랑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렀사오니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